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내가 함께 한다고 약속했다. 새벽을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예후의 이야기를 잘 들었죠.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바알 신전에서 다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을 다 헐고 공중변소로 만들었다. 그런데 뒷부분 29절부터 31절까지는 예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은 적게 했죠. 기록하게 했습니다. 예후가 버리지 못했던 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계속 따라왔던 거지요. 즉 여로보암의 전승을 계속 따라와 우상 숭배, 단과 베델에 있던 금송아지 숭배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사실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도 성경 저자나 또 하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바알 숭배에 관한 뿌리를 다 뽑아내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28년간 왕으로 삼게 하셨고, 더불어 북이스라엘 왕이 28년 동안 지속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4대까지 왕조를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약 90여 년간의 왕조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32절로 넘어오니까 아람, 하사엘의 침략이 극심해지고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심지어 이 길르앗 쪽까지 완전히 빼앗기게 됩니다. 길르앗에서는 약 3개의 지파가 있는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곳의 영토도 빼앗기게 됐고 13장 넘어가면 이 암몬의 압박은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땅을 빼앗긴 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인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건 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인가? 즉 예후의 우상 숭배. 우상 숭배라는 건 금송아지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의 결과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을 차근차근 잘라내기 시작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개역개정에 보면 국력의 약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 모든 고난은 개인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욥은 의인이었지만 고난을 당했고, 반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 눈먼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사람이 눈먼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내는 겁니다. 예후의 일도 마찬가지죠. 예후가 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암몬에게 빼앗기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세력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 예후를 통해 강성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자, 이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는 위배되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게 이미 죄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토가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주변 국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치는 일들을 계속 해오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이스라엘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반면 채찍으로 사용했던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은 죄를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다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못 본 척 외면하거나 눈 감지 않으세요. 이 일들은 어떻게 중요한가? 오늘 하사엘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람의 하사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모든 것을 빼앗지 않으셨어요. 끝부터, 주변부터 잘라내기 시작하신 것이죠. 자, 이것은 심판이 점진적으로 진행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아합의 심판, 이세벨의 심판, 또 이세벨의 자손들의 심판을 미루신 이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 이미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후는 바알을 제거했지만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단과 베델에 있던 금송아지 신랑은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금송아지 숭배는 포기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을 잘 다스려야 되니까요. 구슬러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계획보다 사실은 예후에게 순종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서 말씀을 봤듯이 예후는 좀 기고만장한 면이 있습니다. 여호나답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의 열정을 한번 봐라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기고만장해진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결국 요단 동편의 길르앗과 갈루벤,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 모두 하사엘에게 넘어가요. 즉 암몬 땅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 상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 줄어드는 비극과 같은 것이죠. 자,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미 앞에 나왔지만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주변 원수들의 손에 파셨으므로 더 이상 원수들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설 수 없다는 건 그들의 힘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봐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돌아오는 것이 큰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좀 두 번째 생각해 볼 거는 사람의 업적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모든 왕들의 평가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어땠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어땠다, 그들은 이렇게 죽었다, 짧게 나오기도 하고 길게 나오기도 하죠. 예후도 마찬가지입니다. 28년간 그가 모든 일을 했던 건 남은 사족과 모든 행위가 그의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질에게 기록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후는 정치적으로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개혁을 했죠. 하지만 완전한 종교개혁은 하지 못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왕조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예후는 28년간 통치했고 그의 자손들까지 합쳐서 약 90여 년간 왕조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군사력은 결국 암몬, 즉 하사엘의 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니 영토가 점점 하나님께서 잘라내도록 하는 것에 힘을 잃게 된 것이죠. 예후는 죽어서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요.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사람의 권력은 좀 이어질지 모르지만 영원하진 않아요. 예후의 왕조도 몇 년이요? 약 90여 년간 이루어지게 됐죠. 전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은데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걸 그대로 보여줘요. 몽골이 유럽까지 점령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무너졌습니다. 오스만 제국도 어떤가요?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딱 그 정도 영토에 머물게 되어버렸죠. 로마는 어떤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커져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확 사람의 왕조는, 사람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더라. 그의 반면에 평가가 영원한 것도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평가는 예후와 그의 자손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작이 된 것이죠. 실제로 여호아하스 시대에는요, 아람의 압제가 더욱 심해졌다라고 열왕기하 13장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성공보다 마음의 순종에 집중해야 되고, 또 완전한 순종에 우리는 힘써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아주 중요한 시간을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삶의 기초도 조금씩 무너지게 되게 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땅이 조금씩 잘라내지게 된 것처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숨기지 않을 수 있지만 돈, 성공, 인정과 평안함, 이 사이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 멋들어진 일 한 거로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히, 그래서 나는 주님 의지하고 이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귀한 사랑, 또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권력은,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니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겸손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자랑보다 우리를 통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그 육체와 영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온전히 기쁨과 감사로 이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지혜 주십시오. 주님의 보호와 막대기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능력이라. 나는 너의 참 목자, 너를 지키는 자라. 내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 입술과 영과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를 높입니다.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내가 함께 한다고 약속했다. 내가 함께 한다고 선언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능력이라. 나는 너의 참 목자,